한 주간 동안 천년영답을 받을 준비 잘 하셨어요? 어떤 분이 아직도 퇴원 안 했나? 예, 아직도 퇴원 못 했습니다. 언제 퇴원을 할 것 같으냐? 이 강대국 백병을 점령하고 나서 해방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가 시작한 지가 벌써요. 오늘 세 번째 주잖아요. 참 세월이 빨리 가든지 제가 병원에서 나와서 예배 드린 지가 오늘 벌써 네 번째 4주째가 되었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015년도 세 가지 방향, 근본, 회복, 도년이라는 방향을 잡고 천년응답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다 그런 방향 잡으시고 응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보고 빨리 퇴원하나 하지만은 저는 병원 생활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엊그제도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그 청년 남녀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주 키도 크고 막 두 사람 다 아주 멋쟁이더라고요. 그래 너희 집 딸, 네 집 아들인지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우리 여자친구하고 남자인데 남자가 이 코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냥 막 아이고 그리고 이 광대뼈 밑에 이가 내려앉아 가지고 이제 이 수술을 왔더라고요. 특히 요 눈 밑에 뼈 이거는 시신경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수술이라 그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부모한테는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늦게 또 자기 그 여동생이 왔는데 옆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빠야 언제까지 그렇게 이제 그만해라 이러더라고요. 이제 장가도 가야 될까 아이가 이제 그만해 이러더라고요. 아마 뭔 불미스러운 사고를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루도 수술 못하고 눈티가 막 이만큼 튀어가지고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수술을 끝내고 이제 왔어요. 와서 제가 이제 어제는 그저께 이제 어제는 우리가 말하는 거 다른 거 말할 거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느냐? 많은 종교, 불교, 천주교, 뭐 남녀노소 좋은 거 있는데 그거 믿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불교도 해결 안 되고 천주교도 해결 안 되고 거기서 보니까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이 불교 신문이라면서 불교 신문 아니면서 그 남녀 호랑이고 화강모 신문이잖아요. 매일 돌리더라고 산으로 와가지고. 내가 병원에 앉아 있으면서 내보고 예수 믿으러 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절에 비구니 성이 와가지고 또 천주교 수녀 와가지고 큰 소리로 천주교 나가시는 분 기도가 필요하시는 분 없습니까? 큰 소리로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막 또 화강신문 돌리고 그래 제가 그런 거 다 얼마나 수고 많냐 좋은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런 문제 가지고 진짜 원죄가 해결되고 사제팔자 오명을 사용된다면 구태여 예수 믿겠나? 그러면 제가 그 청년에게 쭉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참 미안한 포인트지만은 여러분보다도 더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실로 영접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다 집사님이셔. 오랫동안 신앙이라고 얘도 교회 잘 다니는데 한 1년 전부터 막 교회도 안 가고 그럼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끌려가다가 이제 안 가게 되는데 그런 사고 당한데도 이제 부모에게 알리지 못할 상황 정도로 막 그런가 봐요.
근데 또 돈은 많은가 봐. 뭐 이런 수술은 보험 안 되는데 옆에 와서 이런 수술 할 거냐니까 막 거침없이 막 합니다. 이 수술하는 돈이 뭐 그냥 드는 게 아니고 많이 드는가 봐요. 어쨌든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는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가기로, 내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작정을 하고, 또 그 청년이 진짜 보고만을 들어오게 된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일찍 퇴원 안 하고 일주일 뒤에 쓰는 게 너무너무 잘했다 싶더라고요. 반면에 그 앞에 있는 어떤 분은 이 천주교 신자인데 가만히 이제 저녁 때 돼가지고 있으면 간호사 불러가지고 내가 밖에서 어떤 수면제가 난 이름 모르겠지만 수면제가 있는데 거기 여기 처방해줘 이러죠. 밖에 먹던 수면제를 또 그걸 처방해달라고. 그러니까 간호사 와가지고 그게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너 그걸 밤에 가져와야 돼. 어떻게 하나? 그럼 이거 바깥에 가서 처방받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수면제가 없으면,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고 수면제가 없으면 병원 안에서도 잠을 못 자는데, 그리고 당뇨약 무슨 약을 한번 먹으면서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진짜 바늘로 찌르면 피도 안 날 정도로 막 냉철하게 생겼어요. 아주 인텔리하게. 병원에 들어오면서 튀어나오니까 내 책만 보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그런데 이 복음을 말해도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천주교에서 다 배웠다면서. 천주교에서 교리 공부 내가 1등 했고 자기 마누라 교리 공부 2등 했다면서 막 자랑하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라고 구원받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배드린다.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면제에 시달리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잠도 잘 한데도 다 합니다. 내가 천주교에서 교육 1등에 내보고 뭔 소리 하냐면서. 그 정도로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이 거쳐갔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내가 조금 도와줬더니 목사님 정말 이렇게 잘 도와주냐면서, 목사님 착 복 많이 받겠다면서 막 이러는데 예수 영접 안 해. 그렇게 착한데 정말 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자기 아들이 벌써 45살 때 백혈병을 죽었어. 자기 그래 수술했는데도 자녀들 찾아보지도 않아. 가정이 무너졌는데도 그 복음을 그렇게 착한데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또 전에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 몰라. 그리스도 몰라. 집사님도 몰라. 그리스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세상. 여러분들은 우리 주영이도 내보고 할아버지 그리스도거든. 우리 주영이도 할아버지 그리스도. 이게 뭐냐니까 십자가. 이 지나가다가 저 큰 거 십자가 있잖아요. 대빵 십자가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이 뭐냐? 건강하다, 돈 좀 있다. 돈으로 해결됩니까? 성공으로 해결됩니까? 쾌락으로 해결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만나고 모든 제사함 받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금받게 된 것. 이게 뭐지요?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요, 병은 더 행복해요. 더 행복해요. 그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막 돈 벌고 설치고 달린다.
그렇지만 밤잠 못 자면서 수면 내먹에 잠자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앉아 계시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될 거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천명필성.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천명필성, 천명무패, 천명필성. 이제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실패는 없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모든 역경과 문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나를 갖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 성숙시키는 과정이지 문이 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 천명의 언약을 잡았으니 여러분 가는 길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언약 잡으시고 승리하는 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2편은 무슨 말씀이냐? 그 제목이 나와 있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배경을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암살자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이 노업 땅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 지역에 와서 잠깐 숨었다가 다시 이제 아기스로 갔다가 다시 아둘람 동굴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잠깐 들렀습니다. 근데 그때 들러가지고 아히멜렉을 통해서 여기 무기가 없느냐 하니까 네가 옛날에 그 골리앗을 죽일 때 그 골리앗 목을 쳤던 칼이 있다, 이거 가지고 가라. 몇 가지 도움을 받고 갔단 말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았던 거기에 있던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첩자, 사울의 목자장이 딱 보고는 다윗이 이미 갔는데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와서 도움을 받고 갔습니다 말하니까 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만 이 도액을 보내가지고 아히멜렉의 제사장 일가 85명을 갖다가 참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85명이 죽었다. 차라리 내가 구원한다고 하는 게 괜찮은데 나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그 85명의 늙은 제사장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그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지은 시가 요 시편 52편이란 말입니다.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포악한 자여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자. 도에 그게 말 한마디 통해가지고 간사한 이 혀가 날카로운 삭도같이 면도칼같이 85명의 생명을 갖다가 앗아가게 되는 이런 장면은, 그렇지만은 8절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아무도 나를 손대지 못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편 52편을 지었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뭘 고백하느냐? 천명필성이다. 나는 천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암살자 보내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하는 고백이 시편 52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가는 길에는 천명필성이에요. 아무도 다윗을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2015년도 여러분과 제가 원룸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 받았어요. 세 가지 방향. 세 가지 방향이 뭐지요? 근본, 회복, 도전. 우리가 근본을 알고 근본 문제를 알고 회복해야 돼요. 그건 요즘 계속해 나온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뭐지요? 네가 아니고 내입니다. 나. 사탄이 아니고 나. 선악과가 아니고 나. 모든 것은 그 마귀가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그 마귀가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이간질하고 나를 충동질해서 하고, 결국 나입니다. 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지금 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분이 세례받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겠다. 나는 죽는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어. 근데 계속 사단은 나를 충동해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고. 근본이 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응답받고, 우리가요 오순절날 받았던 초대교회 제자같이 여러분과 제가 모든 능력을 회복해서 진짜 나일 로마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붙들고 2015년도 천년의 응답의 주에게 되는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것으로 바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00명을 받은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한자말로 천명필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명필성. 다 가슴에 새겼어요. 1000명을 받은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구약 성경에서 시작해서 언약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필성응답 받았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든 렘넌트들이 천명필성으로 응답받았어요. 요셉,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은 1000명을 받은 요셉은 실패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요 완전히 실패했지만은 그에게 1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나오는 사무엘, 엘리사, 이사야, 바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순교했지만은 그에게는 1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가 거의 실패가 아니고 거의 순교야말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그가 죽었지만은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마찬가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뭐냐? 다 1000명을 받고 필성 승리했습니다. 아벨은 순교했지만은요 1000년 응답의 희조가 되었어요. 아벨이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조롱당했지만은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은 몰살당하고 노아만 살았어요. 어떻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선교자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선교당했지만은 그들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멸류관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교회사의 많은 증인들을 보면 그들은 다 천년의 응답을 가지고 천명필성 응답을 모델적으로 받아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0명을 받았지만 다 죽었지요. 아버지 죽고
그런데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되기는 필승응답을 초대교회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 한 대가 죽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천명을 주셨다면 내게서 승리한 것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내 자손과에 보이시든지 반드시 그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증명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지 않습니까? 교회사의 수많은 증인들이 그렇습니다. 천명필승답을 받게 된 거죠. 오늘 다윗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천명필승 뭐죠? 다윗은 어떤 천명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새겨진 천명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6절 주보 오른쪽 중간에다가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냥 골리앗 넘어뜨려 가지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골리앗 저것을 넘어뜨려 가지고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증거하겠다는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분명한 천명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그 천명을 딱 받고, 자기 때에서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 대해 가지고 완전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는 그런 천명의 응답을 이 다윗은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천명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다윗에게 오는 문제가 뭐지요? 응답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골리앗과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 오는 건 칭찬이 아니고 도리어 사울의 살해 위협이 계속됩니다. 암살자를 보내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이요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 때문에 10편 50편 같이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일도 당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런 참극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윗을 진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성숙 과정이다, 훈련 과정이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역경 속에서도 천명을 받은 다윗의 온 응답은 천명필승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많은 그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10편 52편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증거, 그걸 보면 뭘 길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천명은 반드시 필승으로 온다. 필승으로 온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 천명필승, 다윗의 천명필승, 그거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천명필승 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천명필승 응답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누가 가더라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하더라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요즘 그 재활치료한다고 그 재활실에 가가지고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했는데 이미 다리가 굳어가지고 오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기계로 그냥 억지로 오므리려니까 막 수술하는 같은 거는 아픔 고통했어요. 막 인상을 쓰면서 아이고 아파라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어떤 그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도 한이 기참 아프니까 막 어떤 다른 균형 잡히는 거 겨우 이제 서지도 못해가지고 이런 균형 잡히는 거 운동하는데 그거 하다가 하기 싫으니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라고 왔길래 아니 이제 공주 데리고 와가지고 공주가 고생하는데 빨리 해보고 공주도 자유 줘야지 왜 안 하고 가냐면서 하라면서 막 내가 그랬어요. 좀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아저씨도 아프면서 내보고 뭐라 하냐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빨리 하고 나아야죠.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는 이 머릿속에 혹이 있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혹이 이미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한마디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인간의 그 의사가 진단하기를 6개월 살면 많이 산다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6년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이제 와서 재활치료하는데 뭐 전기치료 또 운동치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60년 산다고 말해도 6일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있고 의사가 6개월 산다고 말해도 60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더라고요.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하나님 주관한다니까. 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보고 이제 어느 교회 나가냐고 해서 내가 이 동네에 생명교회 나갔나요? 목사라니까 역시 목사 포석 보인다면서 그런 농담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몇 호 있습니까? 몇 호 있다 해서 이제 가보려고 하다가 이제 아직 만나지 못했고 가서 이제 그분에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하나님 만나면 6개월을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세상급 모든 것 다 가져도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게 됩니다. 여러분 1000명 받았으면요 오래 살고 일찍 죽고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1000명 필승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 과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뭐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뭐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여러분을 갖다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전도 제자로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 자녀로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됐다면 마지막 오는 것이 뭐냐? 필승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요 나중에 결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실 문제에 속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새겨진 딱 1000명을 확인하고 나에게 실 필승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진짜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다. 용답 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용답.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1000명 필승은 뭐지요? 자, 우리가 받은 1000명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의 1000명을 받았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그리스도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특별한 사람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증인들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1000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 응답 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세계복음화의 1000명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과 가지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1000명을 주셨는데 그것과 여러분이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필승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천명이 뭐냐? 렘넌트를 통한 세계복음화입니다. 렘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약 렘넌트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천명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나는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오직 전도. 모든 것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 붙여가지고 우리가요 진짜 응답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이라는 천명을 딱 받았어요. 요 천명이 진짜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천명이라면 그 다음 여러분의 과정으로서 역경과 시련과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사단이 시험하기도 하고 내적 영적 문제,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 합작해가지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으로 이길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참 죄송한데요. 제일 우리 아버님이 내 병원에다가 맨날 걱정해가지고 막 미리 걱정하는데 아버지는 내 속을 보일 수도 없고 진짜 저는요 병원이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은 정말 좋거든요. 제가 병원에 들어와가지고요 진짜 문제다 왜 이래?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갔다가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가정 가운데서 앞으로 너를 통해서 더 큰일 하게 될 텐데 그 일을 하려면 진짜 은혜를 체험해야 되므로 다른 것 하지 말고 연말연시에 정말 은혜 받아라 하는 사인을 받고 제가요 한 달 동안 꼼짝도 하지 않냐고 하는 것은 뭐냐 눈 뜨면 기도고 메시지 듣고 시간에 있으면 말씀 전하고 이거보다 복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내 생에 지금 최고로 축복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태어나기 싫더라고요. 하도 우리 성도들이 막 아이고 언제까지 태어날 거냐 눈치를 줘가지고 그냥 이번 주에 태어날랍니다. 하도 눈치 줘가지고 더 이상 못 이겠고 이번 주에 이제 실발 뽑고 나면 이제 여러분 문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과정.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완전한 전도자로 성수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싫더라도 아멘 해야 돼요. 여기는. 난 아는데요. 아니라도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아니지.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천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 다 과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적인 기회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천명 필승인데. 요 고개만 바짝 넘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쏘아주겠다. 요 고개만 잠깐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리막길 길 있고 하나님께 나에게 최고로 응답 주실 것인데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쫓기면 안 되냐? 내릴 수 있고 그 쫓기면 안 되냐? 쫓고 나설 수 있고 저 꽂으면 있냐? 그건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먹게 달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100년도 조금이고 여러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명필성약을 딱 잡으시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승리하는 큰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천명필성이 뭐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 완전 모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리스도 언약 안에는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실패했다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이 실패했단 말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딱 확신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절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내가 실패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내가 진짜 실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실패라니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천명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천명필성. 그래서 이제부터는 천명필성에 대하여 불신앙하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에 속지 말자. 속지 마세요. 다 마귀소리입니다.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소리입니다. 네 돈 있나? 돈 많은 사람은 봐라. 돈 가지고 나를 자극하는 장식의 삼장문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 크게 술 취한 옆집 사람 먹고 그거 가지고 바벨탑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나를 충동이라는 마귀 장난이라니까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거기에 속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 천명대학하고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는 과정이고 승리 있을 수밖에 없다. 분명하잖아요. 천명에 있으면 됩니다. 모든 과정, 천명을 받는 우리 모든 문제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오직 천명의 필성으로 확신으로 영육간에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면 맨날 삥 돌다가 늦게나 와가지고 얼마나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낭비하지 말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천명필성 이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세례식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시면 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씨, 김동주 씨, 정난희 씨. 준호야, 준호 와서 사진 좀 찍어라. 증거를 확실하게 남기래. 요거 샷하거든. 잘 남기래.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합한 것이니 저희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므로 세례교인으로 세우려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큰 소리로 예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 얻는 줄로 믿습니까? 예,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까? 예, 세 번째,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의자 앞으로